내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근데 세상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늘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웃게 살게끔 만들어 주던가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살만하면은 뭘 뺏어가고 뭘 뺏어가요? 아유,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 한 100세 이상은 사셔야 그걸 알 텐데. 우리가 살만하면 뭘 뺏어가잖아요, 사단이. 뭘 뺏어가요? 건강 뺏어가고, 뭐 뺏어가고, 예? 이게 좀, 하나님을 좀 알만하니까 또 힘들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이것들이 와서 뭐라 하고, 저것들이 와서 뭐라 하고, 이것들이 저것들이 뭔 줄 알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제가 달면서 인쇄된 글과 살아있는 글이 있어요. 이 인쇄된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읽는 거란 말이죠. 인쇄된 글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필로 썼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를 좀 써놔라 썼어요?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일기장식으로 좀 쓰라는 얘기예요. 써놓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버겁고 힘들 때 그걸 딱 보고 이랬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인쇄된 글은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글씨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있는 글, 생명의 글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읽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읽을 거예요.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이것은 뭐예요? 인쇄된 글이에요. 이 글인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내가 글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아는 음성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단 말이죠. 우린 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셔요.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읽으라는 거죠. 읽어도 맨날 검은 것은 글자요, 신 것은 종이로다. 맨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목사의 소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거는 목사님의 소리야. 오늘도 또 이 소리 빽빽 지르시는군.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리면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로 이게 굳어버린 게 뭐냐면 저 인쇄된 글에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살아있는 글이 있는데 똑같은 글인데 이 글씨, 이 검은 글씨를 우리는 로고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글씨 속에서 하고 알아질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무지들이 하고 이 레마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빛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삶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만 돼요.
단순히 그냥 아하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완전히 휘저 버려야 돼요. 말씀이 내 가운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불 했을 때에 그 불이라는 단어가 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언어만 표현한 거예요. 불. 그런데 불이 여러분들 속에 진정으로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가요? 진짜 뜨겁던가요? 별로. 이러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불 했을 때 그 불이 내 안에 뜨거운 거이 내가 느껴져야 되고, 어느 순간 내 몸이 지금 달가져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다 달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불에 내 몸이 그냥 막 달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손이 지금 차가운가, 죽어가는 손인가, 살아서 막 그냥 뜨거운 살인가. 옆에 사람 손 만져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손 잡으세요. 잡을 손이 없어요? 제가 만져줄까요? 여기 손을 만졌는데 내가 느끼기에 너무 차갑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이 사람 만졌는데 너무 차가워요. 누구 만졌는데 차가워요? 내가 나를 만졌는데 차가워? 권사님이 차가운 거 아니고요. 네. 나는 너무 뜨거운데, 아하.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우리의 이 혈관이 자꾸 이렇게 차가워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차가운 손인데, 근데 사역할 때만큼은 뭐다? 네. 불이다 한 사람만큼만, 불이다고 소리 지른 사람만에게 하나님의 강한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네. 자, 살아있는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글과 살아있어야 그것이 뭔가가 움직이잖아요. 인쇄된 글은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성경이 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이러고 다녀, 막 이러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내야 이 말씀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보화예요. 이게 보화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종이는 하얀 거요. 이거 왜 이렇게 책이 두꺼워?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글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어야 이것이 같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말씀이 우리에게 뭔다? 감동도 되고요, 교훈도 되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분명히 책망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책망.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다 뭐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 유익하게, 내 영혼이 유익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안 읽은 사람은 이제 찔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는, 이 책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글이 내 안에서 같이 협력이 됐을 때에, 불 했을 때 그 자체에 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잖아요.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리 땡깡 저리 땡깡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안 해주면 앙앙 울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다. 크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준 거를 이제는 스스로 다 해야 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다가 이젠 밥 먹어! 이러면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아직 애기야, 애기.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밥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공부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자격이 없어져요. 무슨 자격?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받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은 지멋대로 사는 애들 저 밖에 많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아무 데다 막 오줌 싸고 뭐 싸고 그냥 그 있죠. 막 이게 가다 보면 그 보이는 애들 있죠. 걔들을 뭐라 그래요? 네, 짐승이라 그래요. 자, 성경은 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책이에요, 책.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호흡,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이 느낌이, 이 알아짐이, 이 깨달아짐이 계속 온다라는 거죠. 호흡은 우리가 밖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호흡은 우리 속, 내 안에 밖으로 내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분, 진이 버틸 수 있어? 5분? 못 버텨? 한번 버텨봐. 내가 5만 원 줄게. 5분만 버텨봐. 내가 5만 원 줄게. 안 버티고 5만 원 안 받는 게 낫지, 그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5분간을 숨을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흡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쉰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춰진다. 그럼 뭐예요?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 나만의 호흡, 내 육체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육신의 호흡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나? 너희들은 다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은 다 죽은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호흡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아. 그 관점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침에 잡았어요. 누구를 잡았어요. 호흡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며 생명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지혜이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다? 빛, 생명, 사랑, 능력,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는데 생활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럼 성경 읽은 거예요? 글자만 본 거예요? 글자만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랬더니만 또 어떤 집단에서는요, 유익은 무익하니까 안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몸을 가해를 해버려요. 가해가 뭔지 알죠?
예, 막 피를 막 흘리게 만들고 자기 몸을 막 그냥 막 구타를 막 하고 서로 막 때려주고. 야, 그런데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근데 가보시면 맞을 사람이에요? 때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뭐 때려요? 그렇게 때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충만하며 더 풍성한 것, 즉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는 유치원 수준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고등학교 수준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대학, 누군가는 박사가 돼요. 박사는 거기서 무한한 비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남들이 몰랐던 거, 와,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생명이요, 그분이 곧 영이다. 영은 하나님 자신이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생명, 또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스스로가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다 했으니까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걸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성경책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성경은 많이 막 필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꼭 있어요. 뭐 한다? 필사를 해요. 성경 필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쓰고 그거 얼마나 더딥니까? 읽는 것도 이 한 권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계속 쓴다. 그것도 막 응? 이인경 시도처럼 막 그냥 알아보지도 못할 글자로 막 팍팍팍 써서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작은 예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들이 막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냥 와,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예수님 같아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나의 더러운 속성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끝까지 등불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온 마음, 영으로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린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가지고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그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네. 조금 이상했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요, 없는데 얘를 본 것 같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네 믿음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 속에 계시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만 읽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오늘 목사님 읽으랬으니까 읽어야지.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영이
알아지고 뭔가 충만해지고 읽고 나니까 뭔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아멘.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는 생명이며 생명은 온 성경에 가장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꽉 짜서 액체를 딱 떨어뜨리니까 생명 이렇게 글자가 되더래.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얘기고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인격을 내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이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성분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분 자체이니까. 뭘 봐요, 보기는. 그분 자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입에서 세상적인 어떤 언어가 그냥 막 팍팍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곧 내 안에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 40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저희 백석총회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장 가슴이 와 닿는 게 뭐냐면은 저는 생명사역을 하잖아요. 생명사역은 하는데 우리 백석교단이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에서 또 거기서 뭐를 주창하냐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될 수 있으면은 다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고 막 박사 모든 학위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가르치는 것은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이 총장님이 대표회장님이 뭘 요구하냐면은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안 돼. 자격 없어. 무조건 교수하려면은 백석 신학교에서 교수하려면은 열흘 금식은 기본.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 가르칠 자격 없어. 교수 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서 그 상황을 이렇게 접목하면서 그래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네,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명을 영생을 생명사역 생명 하는데 내가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강도사들에게 이걸 가르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식만 검은 글자만 알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만 알면 다 되는 줄 알고 저 모 집단도 그러잖아요.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들이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만나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관점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정 내게 느껴집니까?
그저 이 책은 뭐 많은 책 중에 책 한 권이 아니라 진짜 내게 있어서 생명줄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그걸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아무리 그렇게 봐야 그것도 소용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단지 성경을 머릿속에서 의문이 있는 지식만 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버리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죽음이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저들에게 왜 질타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데 율법대로 살았는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썩은 시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화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니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하라는 거 다 꾸준히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화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실질적인 생명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기에는 너무 그들은 이 율법책에 너무 묶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 여러분들 안에 내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영이 주님의 영에 의해서 틀림 받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영이 있단 말이죠. 내 육은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저 지옥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육은 없어졌는데 뭐가?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은 그는 그 영혼이 저 혼에 묶여서 그 안에 있었던 영이 혼에 완전히 묶임을 받아서 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혼적인 사람이 되고 혼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혼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주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 율법이 자칫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면은 우리는 살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모든 육신의 얻은 연약함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계세요. 이렇게. 네. 내가 졸면은 그 졸음이 여기를 다 휩쓸어 버려요. 존다 싶으면은 빨리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대서 이렇게 들으세요. 또 기대다 넘어질라 또. 예. 조심하시고. 자,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부인하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그래. 대충 신앙생활 하지. 꼭 그렇게 미친 듯이 해야 되냐? 우린 다 미쳐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쳐야 돼요. 왜? 세상 흐름은 저들은 바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은 세상 기준의 바름이 아니고요. 그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어떤 흐름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뭐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 성경이 누군가가 불에 집어넣으면 태워져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썩어졌다, 불에 태워져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내 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이끄심,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걸로 끝이 아니고요.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저 어린아이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교육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되고 그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행할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밟아오고 있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구원받은 나는 그냥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했는데 그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뭘로 영으로 드리나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 가면 된 건가요?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 것을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끝까지 기름병을 들고 또 그의 기름의 불을 계속 붙일 수 있는 것은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느 순간 등불이 꺼져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 삶에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살고 있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아멘. 즐거움이 오나. 근데 여기 끝이 안 좋아요. 뒤에 다른 안 좋은 말이 있어.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 먹은 거예요. 얻어 먹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꺼버리면 안 돼. 뒤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겐 소망을 줘요.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사도 바울에 온 모든 사람들이 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네. 아니 그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네.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네. 나도 걸을 수 있네. 내가 잘 들을 수 있네. 내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네. 아멘이. 그런 소망이 내게 있다라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이도 만지면 내가 약해 쌓인 그 모든 자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다시 한번 회개문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 나요라 부르실 때는 방랑하는 목걸이로 세상을 사랑하네 내 아들아 부르시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찬양하리라. 마음을 쓰신 예수 나노라 부르실 때에 감당한 일 못 버리고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늘어들어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까 이 내 죄를 어찌나 용서받을까. 그 성모와 자매하니 그리라. 바다의 고열에 무거운 짐도 지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이뤘네. 넓은 그 길 가게로나 다시 바길 백발이 영광 사모하여 주님 하신 나오니.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인쇄된 글, 검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 인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음을 또한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는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치유의 자로 우리가 회복된 자로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진 주님의 손길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 하나님 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바로 막힘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주님 도우심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길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환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명수 한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